껐어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월요일 아침 쇼 메시지 우리 시작합시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셔서 우리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생명으로 먹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육신과 몸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나타나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는 걸로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만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서 맹인되었다,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맹인되었다, 보지 못한다, 눈이 감기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다 같이 한번 깍지를 끼고,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니까 창세기 2장 25절. 자,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어떻게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죠?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 아담과 여자의 의식이, 그죠? 몸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의식, 혼이 실제로 의식하고 있던 대상이 자기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알 수 있는 상태의 의식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본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님 봐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무언가를 의식하려고 하는 순간 무엇이 의식되는 상태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게 본래 사람이 창조된 상태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한번 봐볼까요? 8절이에요. 다 같이 창세기 3장 8절. 자, 창세기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본래 아담과 여자가 창조되었던 상태예요. 여기 봐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나와. 이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기 여러분 창세기 2장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이 바람이 누구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생기가 바로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이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생기가.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다시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바람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다 같이 가볼까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188페이지예요. 목사님 읽을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모와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래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죠.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 임할 때까지 어디로 가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심을 목격했던 500명 사람 중에 120명, 놀라운 게 380명은 떠났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고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없고 나머지 120명의 사람이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모와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래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바람이 보이진 않아. 그렇죠? 근데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없어요? 느낄 수 있죠. 마치 성령님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보이진 않지만 급하고 강하게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 근데 이 바람 소리가 어디에 똑같이 등장하느냐?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등장한 바람 소리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뭐가 불 때? 바람이 불 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인하여 이 급하고 바람이라고 기록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하나님의 소리를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항상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성경 우리가 다음에 지금은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 여러분 엘리야 알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나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시내산 동굴에 숨어요. 근데 그때에 그 동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갑자기 막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막 일어나면서 막 바위를 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바람 소리 가운데서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숨어있느냐. 그와 똑같이 여기 나오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만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때는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와요. 임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시다가 다시 하나님이 자기의 곳으로 떠나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디에 임해 계셨어요? 장막 성전 안에 임해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소리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거짓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러한 거짓들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봐봐요. 근데 하여튼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3장 28절에 3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식이 어두웠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밝은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본다 어둡다 그 뜻이에요. 본다 보지 못한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참고로 여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딱 먹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의식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밝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되게 둔감해. 그런데 세상이나 여러분 몸에서 뭔가가 아프거나 뭔가가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이 보이는 외부 세계에서 누가 이랬대 저가 이랬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식이 굉장히 잘 알고 굉장히 잘 반응해. 또 그것 알기를 되게 좋아해.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싶은 거에는 별로 마음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걸 아는 거에 되게 둔감해.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이 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더 이상 여러분은 땅의 일들과 여러분의 몸의 일들을 아는 상태로 창조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본래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밝게 아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었고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가 보여요. 우리 자매들은 와 잘생겼다. 이게 몸의 일이야. 몸이 그러한 생각을 주는 거야. 왜? 몸은 안목의 정욕이 있거든. 무언가를 보고 그 봄으로 외부에서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게 몸이야. 그래서 몸은 본능이 뭐냐면은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 몸의 정욕 자체가 그래. 왜냐면 이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근데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끔 창조된 게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의식이 그거를 보는 상태가 원래 밝았다라는 상태죠. 밝았다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근데 봐봐요. 너무 놀라운 게 다시 3장 8절 봐봐요.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 피했대요? 낯을 피해. 이게 낯이 얼굴이에요.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영이에요. 바람과 같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게 뭐와 똑같냐면은 사람이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거 똑같아. 이해가죠? 그 말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의식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의식이 무엇 알기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아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이해가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아담과 하와는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죠. 그렇지.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얻게 돼. 근데 그것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숨게 돼. 자기를 가리게 돼. 그게 뭐냐면 의식이 더 이상 하나님 아는 거를 원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뭐를 아는 상태가 됐느냐?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기를 원하고 자기 몸이 이제 자기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 가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오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가 무엇 알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로 변해야 돼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싶어하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 몸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을 알고 싶은 거예요. 몸이 나니까. 저번에 목사님 얘기했듯이 혼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와 동일시해요. 뭔만 이해가죠? 생명을 혼은 자기와 동일시 여겨. 혼은 생명과 하나야. 이해가시죠?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목사님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이게 생기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봐봐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생물, 생혼이 된지라 이 말이거든요. 이 생명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생혼이야. 여러분이 혼이잖아요. 이해가죠? 근데 이 혼을 살아나게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성령님이고 이 성령님이 사람의 본래 생명이야. 그러면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혼은 누구를 자기와 동일시하게 돼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은 누구를 알고 싶어해? 하나님의 영이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죠. 이 혼은 누구를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돼 있죠. 왜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마귀가 한 일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어두워지게 하고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밝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몸에 자기의 생명이 있다라고 믿게끔 한 게 마귀가 일으킨 일이에요. 이해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건강보험공단 가서 왜 건강검진을 매년마다 받아요. 어른들이 왜 받아요? 몸에 생명이 있다고 믿으니까. 이해가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먹으면 되고 무엇이 먹으면 몸에 좋은 음식이고 무엇을 먹으면 몸에 안 좋은 음식이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음식을 먹을 때 가리라고 그랬어요? 가리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가리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해가죠? 물론 몸에 질병이 있거나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이유가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몸을 준 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이 우리의 바로 몸이잖아요. 혼은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존재로 창조된 거고 육은 우리의 몸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실현시키고 이루는 존재로 창조된 게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상태고 혼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 자기의 존재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는 상태, 생각을 아는 상태의 역할을 하는 게 혼이고 몸은 그 알게 된 혼으로서 이 땅에서 그 혼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이 여러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고 아끼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몸은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의 존재요, 여러분의 생명으로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혼은 당연히 누구를 따르게 돼 있어요? 성령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몸이 주는 생각을 알고 싶고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몸이 주는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몸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생명이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서 눈이 뜨여졌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상태가 되었다. 혼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상태가 되었다. 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바로 눈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눈이 감겼다, 눈이 어둡다 라는 말이 뭐냐면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상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 이게 어두운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봐봐요. 요한복음 다 같이 한번 다시 가봐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다시 한번 1절. 요한복음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놀라운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게 왜 기록되어 있겠어요? 날 때부터 뭐가 돼 있다고요? 맹인이래.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말은 뭐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목사님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바로 알아. 엄마 뱃속에 막 응애 나오자마자 바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아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왜 있느냐? 모든 인류가 날 때부터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지은 죄가 그들에게 유전된 거죠. 그 저주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중요한 봐봐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게 태어난 이유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예를 들면은 비유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목사님이 미얀마를 선교를 처음에 작년 4월에 갔었을 때에, 이번 연도 4월이죠. 올해 4월. 작년인가요? 작년에 목사님 처음 갔다 왔나요? 이번 연도인가 목사님? 갑자기 헷갈리네. 근데 목사님이 한국에서 비행기를 6시간을 타고, 그렇죠? 차로 1시간을 이동하고, 다시 버스로 우리 다 같이 가봤죠? 13시간을 타고 올라가고, 배를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돼.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그 미얀마 최대 두 번째로 큰 호수 마을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할머니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그래서 다리가 아예 굳어가지고 이렇게 붙었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다리에는 아무런 살도 없이 뼈만 앙상했어요. 근데 그 미얀마는 누구를 신으로 믿는 나라죠? 불교죠. 석가모니. 근데 중요한 거는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불교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안진뱅이나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태어나는 이유가 전생에 지은 업보 때문이라 그래. 업보. 업보가 뭐냐면 내가 전생에 죄를 지은 거야. 전생에 뭐냐면은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 사상을 믿어요. 윤회가 뭐냐면은 사람이 계속 무언가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 하원이가 지금 이 생에 살 때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죽은 다음에 좋은 계급의 사람으로 태어나. 왕족이나 이러한 좋은 신분으로. 근데 만약에 하람이가 이 땅을 살면서 죄도 많이 짓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바퀴벌레나 쥐로 태어나. 그러므로 불교는 모든 세상에 보이는 모든 동물들이 전생에 사람이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육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게 바로 윤회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질병이 있거나 태어날 때부터 뭔가가 장애가 있어. 그거는 너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불교하고 힌두교예요. 그 때문에 이 할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불교 신자였고 이 할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안진뱅이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믿었겠어요? 자기 죄야. 내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업보, 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엄청나게 미얀마에 있는 불교 신자들은 선행을 되게 많이 해. 막 어려운 사람 엄청 많이 도와줘. 왜냐면 그렇게 빨리 선행을 많이 해야지만 자기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좋은 몸을 가지고 좋은 계급과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할머니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몸을 강건케 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너희의 눈이 밝으면 너희의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그거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게 기적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불교 신자죠? 그랬더니 그렇죠. 미얀마 말로. 네. 석가모니가 길을 지나가는데 석가모니 제자가 80명이 있었어. 근데 그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던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석가모니 제자가 석가모니한테 물어봐. 스승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성경하고 똑같이 얘기해. 그게 아함경이라는 불교의 경전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처음으로 뭐가 나오느냐? 업보로다 그래. 업보로다. 이 사람이 전생에 소도둑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죄 없는 남의 소를 잡아다가 그 네 개의 다리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벌로 지금 이 금세에 지금 이 이생에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다라고 말을 해.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다.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다. 그때 제자가 묻기를 스승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가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의 죄도 아니요. 그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의 부모로부터 온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네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소자여,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는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 실로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 못에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 이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다잖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은 할머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할머니 이 온몸을 강건케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걸 믿냐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막 믿습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막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막 불교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두 발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노니 모든 다리는 펴질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 할머니가 섰을까 안 섰을까? 두 발로 다 섰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고. 눈을 뜨게 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이 소경이 하나님을 왔음에도 보지를 못해. 누군지는 몰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의 빛을 보게끔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9장 39절이에요. 36절부터 읽을까요? 요한복음 9장 36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이 뭐냐? 36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 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3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그 목사님 빨리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내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대.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주로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라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맹인은 보는 사람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게 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안 읽어봤지만 이 9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맹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본래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맹인이었는데 이 맹인만 보고 와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너 어떻게 보는 거야 했더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한테 와서 눈을 뜨게 했다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자신들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교만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의 생명을 알았다고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거는 매일마다 먹어야 돼.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줘야 돼.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망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겸손에서 나와요. 겸손은 뭐냐면은 자기의 육신이 주는 지식을 따르지 않는 거야. 그거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가는 사람 바로 교만한 사람이고, 나는 알지 못해. 나는 오늘 이 모든 거를 주님으로 알고 싶어. 나는 주님을 알고 싶어. 이것으로 목말라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데,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내 선악의 지식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지식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다 같이 가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난 여러분 모두가 겸손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목사님 읽을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과 2절까지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뭐 한다 그래요? 이 지식이 바로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해요. 왜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고자 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항하여 높아지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런 거 아는 거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 그런 거는 별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봐봐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는지. 사랑은 덕을 세우나.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사랑을 줘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 2절에서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요. 8장 2절 다 같이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3절에 또 2절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나 알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닌데 자기 지식이에요. 이게 난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거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거는 3절 봐봐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지식인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봐봐요. 2절 다시 한번 목사님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죠? 진짜 마땅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 모든 진리가 누구예요?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알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를 우리가 알게 돼요.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요한 1서. 다 같이 가볼게요. 요한 1서. 같이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너무 놀라운 말씀이야. 2장 20절.
목사님 읽을게요.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목사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빨리 얘기할게요. 여기 나오는 기름 부음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 그랬어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럼 이 기름 부음이 뭐냐면 다 같이 깍지 끼고 로마서 5장 가볼게요.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만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대요. 여러분 잘 봐요. 깍지고 잘 봐요. 다시 요한일서 가봐요. 요한일서 2장 27절이에요. 목사님 읽을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뭐가 있다 그래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래요. 근데 봐봐요. 이렇게 깍지 끼고 요한복음 가봐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나오죠.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봐보세요. 그럼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기름 부음은 동일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기름 부음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가보세요.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 목사님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여러분에게 자유가 임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라고 알아요? 그러나 그러한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성령님을 인한 자유가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이 여러분 가운데 하는 거짓이 뭐냐면은 그거를 통해 육신의 자유와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대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걸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해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심판하러 왔다 그랬어요. 심판. 여러분이 심판을 받을 때 뭐로 심판을 받느냐? 이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율법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느냐?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느냐? 형제 사랑하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게 되면 이 한 가지 말씀으로 인하여 613가지의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이 뭐냐? 여러분 안에 부어진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모든 진리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모든 삶에 있어서 그 행실이 무엇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고 무엇을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무슨 노릇해라? 종으로 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절대로 식어지면 안 돼. 첫사랑이 벌어지면 안 돼. 첫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 이 사랑을 지켜야 돼.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뭐를 주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내 이웃, 내 형제 모두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아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하나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을 인해 부어졌어. 그러면 하나미가 민욱이 오빠를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 거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죠? 지금 근데 왜 대답을 못해요?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대. 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왜 가인이 누구의 말을 듣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마귀가 하는 말, 이게 거짓이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음란, 탐욕, 분쟁, 분당, 끼리끼리 노는 거. 여러분 우리 세례사랑교회 중고등부 애들도 끼리끼리 있어요 없어요? 당 짓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같이 다녀요. 슈퍼 갈 때 다 같이 가자. 같이 가요. 내가 가고 싶은 사람과 손잡고 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이거를 당 짓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야. 내가 맞는 사람하고만 대화하는 거야.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은 싫어. 이게 진리가 없는 인도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모든 삶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내 가운데 부어지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상태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모든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죽었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기름 부으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너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내가 행했습니다. 이 모든 행함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행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부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사랑이 주장하시는 대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GUS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전 세계 76억의 모든 우리 세계 시민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으로 부어져서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가 마칠게요.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또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부어진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알았사옵나이다. 성령님,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선악의 지식을 따라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알 것을 모릅니다. 마땅히 알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사옵나이다. 주님,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직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 몸의 일을 자랑하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몸에 있는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몸의 일에 우리의 의식이 어두워지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의식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쌓나이다. 아멘. 박수. 할렐루야.